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주간 생활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운 것, 그러나 또한 좋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으며, 가정생활에서도 또한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또 잘 회복돼서 좋은 부부의 아름다운 삶 속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초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한 가지 이룰 수 있었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지나간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 통들어서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다들 답변하실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마다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드리는 이 마음의 심정보다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일관성 있게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칙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원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원칙을 말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원칙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은 고쳐야만 합니다. 반면에 올바른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옳고 선한 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일관성입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삶을 만들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비밀은 순종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 이것은 곧 순종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상황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바로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로 순종의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건이든 항상 그는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의 어려운 순종을 지금 결단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어느 날 또다시 이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련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혹독한 시련으로 바로 순종의 테스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난의 시험은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도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주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모두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시험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이 마지막 고난적인 시험을 지금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러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였겠습니까? 독자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먹으면서 자식을 포기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의 아들, 감격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서서히 아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재롱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주 기뻐하면서 아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대신에 이제 아들과 함께 노는 것이 생애 최고의 즐거움이 되었던 겁니다. 점차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망각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생활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들이 점점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란 어떠한 물체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인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선물을 주신 분보다 소중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선물이 나에게까지 바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물에 집착하게 되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 이삭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험에 직면하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의 문제를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가 아직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순종의 결단을 이제 아브라함은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때에 신앙에서 제일 큰 감격은 바로 신앙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깨닫고 구원의 감격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속에 놀라운 그러한 일은 감동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헌신의 고백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 생활인가? 아니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인가? 혹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역은 혹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비밀은 바로 순종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세를 고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비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믿음의 생애 영역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의 그 열망을 가슴에 품고 순종의 일관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은 바로 비전의 일관성입니다. 희망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 또 이곳까지 온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상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아마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희망이, 비전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이는 인생의 길 걸어갈 수가 없고 비전이 없이는 하루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것이 불타는 우리의 심정들이 아니겠습니까? 보다 나은 희망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희망, 이 비전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내용 속에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 최악의 시련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 인생의 끝입니다. 아버지도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 속에서, 이 최악의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기 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아들이 죽어야 한다, 아들이 죽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마 그는 산에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까? 계속적으로 갈등하면서 그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 하나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대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려 죽이면 그 후에 이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마 그는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죽어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하지만 내 아들은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확신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련 속에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곧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주셨지만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되어져야 해서 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아들은 다시 살아야 된다. 나는 내 아들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이러한 최악의 절망을, 최선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창세기 22장 5절과 6절은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종을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길이지만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성경적 증거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최악의 절망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 살아있는 그러한 부활이 가능하다고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최상입니다. 언제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아브라함, 인생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른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것이 끝이야, 내 생의 모든 것이 종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놀라운 그 비밀의 약속이 있단 말이야. 이 희망을 붙잡은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붙잡고 있었던 놀라운 비밀, 바로 이 희망의 일관성, 비전의 일관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비전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살면서도 비전의 일관성을 가슴에 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산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비밀은 희생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삶의 일관성을 지니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그는 희생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희생 때문에 그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모험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존재를 던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세대가 희생하면 2세대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1세대가 세워주면 2세대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희생하면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중요성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희생을 그냥 고통으로만,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내놓는 그러한 사건은 장차 있을 사건들을 바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심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은 곧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슴 속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 속에서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사랑의 실천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바로 감동적인 동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아름다운 산증인적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응답적인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의 일관성으로, 비전의 일관성으로, 희생의 일관성으로 아주 진실과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현실에 충실하며 한 번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